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베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새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아멘. 욥기 말씀에 거의 결말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욥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부분이 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본론 가운데는 그 욥을 시험하는 그 과정 속에 고난과 고통이 나오죠.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욥과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얕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어서 길게 젊지만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던 엘리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과 섭리와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한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이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가 가진 그 지식과 생각으로 이 온 우주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큰 우주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그 우주를 지으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겠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계시하는 여러 가지 측면과 방법이 다양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알아갑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쏟아내는 신음소리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욥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나도 욥과 함께한 그 세 친구와 엘리야처럼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인 마냥,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것인 마냥 내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죠. 여전히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리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너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너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욥, 너가 나를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변에서 말하는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징계를 주신다. 즉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해 왔습니다. 자, 그런 욥의 일관된 이야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나와 다투고 변론하고 이렇게 논쟁하느냐? 너가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꾸짖을 셈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한번 대답해 보아라.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던질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주인공이 마냥 살아갑니다. 어제도 위임을 받는 목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내 인생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하지 않고 가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다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핵심 인물이고 나를 돕는 조연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받쳐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질문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비난할 셈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여지도 답할 능력도 없습니다. 욥은 4절 말씀에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답은 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욥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가장 긴 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이고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욥의 스토리,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화, 말의 주고받음입니다. 욥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을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그 고난 끝에 욥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욥이 가지고 있던 인생 최대의 질문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가 이래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인생의 질문의 답이 해결되는 겁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천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이 다인 것 같이 여기에 묶여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 내 문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경솔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성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봐야 됩니다. 성급해서 급해서 내 말이 먼저 나오므로 범죄하거나 남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나 자신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너가 내 판결을 비난하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느냐? 너의 팔이 나의 팔보다 힘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많은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당신의 영광과 위엄과 높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영화와 위엄이 갖췄는데 사람은 그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고 싶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고로 인류의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자신의 사업과 사역과 섬김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함께 바벨탑을 쌓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무리 공이 들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교만은 하나님은 꺾어 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바벨탑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가 내가 쌓아가는 바벨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나님만 나타나시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15절 말씀에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덩치가 큰 초식동물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덩치는 크고 아주 힘이 세지만 풀을 뜨는 초식동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식동물이 오히려 육식동물보다 더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 허리에서 나오는 억센 힘과 배에서 뻗어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과 백향목 같은 꼬리와 넓적다리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그 당시에 이 베헤못 짐승을 보면서 굉장히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이 짐승도 내가 만들었다. 그걸 욥에게 적용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만든 것처럼 너도 내가 만들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베못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면 피조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원하는 대로 빚어가는데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그 모습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목적,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했던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창조
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피조물로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성급하게 결론 내지 않고 그 상황과 형편 앞에 급하게 말을 하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겸손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리더십 이양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일거들을 주님께서 감시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급하게 내가 말할 때가 참 많이 지났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쏟아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급함과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아버지 견디지 못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도민이 되시고 이제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낮아지는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세상에 던져주시는 종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그 섭리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섭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리더십의 현장에 거듭나는 것까지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